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서서 죄와 허물이 주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크고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심령들 가운데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독문 3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츠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입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선하신 손길로 저희들의 삶을 붙드셨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자리 되게 하시고 여기 임재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크신 은총을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붙드시고 여기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으시는 부흥의 은혜가 또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되고 축복의 통로되는 사명 힘써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며 행복한 동행을 주님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인생에 가진 문제의 답이 되심을 선포하며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땀 흘려 수고할 때 거두게 하시고 악한 것들 가정과 일터 틈 못하도록 지키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믿음의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그런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흔들림 없이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절이 가을로 넘어갑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을 바라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요? 세상을 향하여 어떤 간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 복된 신앙생활 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사정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도 돌아보아 주시고 육신의 치료와 영혼의 회복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국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중국 땅의 많은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또 이 땅에 많은 복음의 일꾼들도 있사오니 저들이 사역하는 자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저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이 이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며 자라고 꽃피우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이 중국 땅에 흥왕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 곳곳에 상처받고 또 다투고 전쟁하며 또 재난 가운데 처해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화해와 평화의 은혜를 이 땅에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의 걸음을 이끄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일터와 가정에 악한 것들 틈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교회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제 16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사모하고 안전에도 유의하며 예배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직 임원회를 안내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바로 이어서 재직 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기까지 재정 보고와 4분기 주요 행사 계획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중 모임을 안내합니다. 이번 주 주중 모임은 위책방 말씀 묵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5시 반에 온라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온가족 연합 성찬 예배는 다음 주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드립니다. 화동지역 청소년 연합 수련회 시드가 나의 출애굽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장애 한인 연합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참여 학생들 또 인솔 교사들 은혜 받도록 오가는 길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담게 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열심히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책방을 통해 진행하는 말씀 묵상과 통독에도 적극 참여하며 은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및 국경절 연휴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 주간 운행됩니다. 오늘은 이제 대체 근무라 학교와 직장에 정상 근무를 하죠. 이 휴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온 가족과 함께 평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리더 전할 말씀이 있는지요? 없으시면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이만을 이루려니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이들에서 나는 의심으로서 자기를 치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들에서 사람을 쌓으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조심을 받았고 많은 신이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영영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의 이름은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주셨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로 자라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거 본격적으로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계절인데요. 여러분이 연휴도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이미 들어섰죠. 우리가 풍성한 계절을 자연이 내놓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그런 믿음의 계절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애 한인연합교회에서 화동지역 청소년 수련회 시드가 열립니다. 나의 출애굽이라는 주제답게 떠날 자리 떠나고 가야 할 좌표를 분명히 정하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은혜의 시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장애까지 오가는 도로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참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아이들이 꿈이, 인격이, 정체성이 형성되어져 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청소년 시기를 사춘기와 맞물려 이야기하죠. 질풍노도와도 같은 시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변화를 급격하게 아이들이 겪을까요? 우리도 다 겪어봤지만 자기 인격, 자기 정체성 형성되어져 가는 시기이기에 아마 더욱 그러졌습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삶에도 혼란이 옵니다. 우리 일상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정체성, 내 인격, 또 내 성격, 내 꿈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주관적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시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있기에 그래서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변화무쌍한 시절들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그 수련의 주제가 그래서 나의 출애굽이라고 그랬는데 출애굽은 한마디로 떠날 자리를 떠나서 가게 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야 할 자리. 우리 삶의 좌표가 이렇듯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는 잊지 말고 떠나야 할 자리는 과감하게 떠나고 가야 할 때 있어야 할 자리를 결단하며 서 있는 이런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위해 한 주간 벌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부름이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과도 같은 그래서 이제 사역자로 교회 사역을 시작한 디모데를 이렇게 불러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칭하는 또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크라이스트, 예수님과 뒤에 전미사 IAM,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미사가 붙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권에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대부분 표시가 되어 있죠. 물론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기도 할 분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표지를 들고 다닐 동안 우리의 본명의 기준은 대한민국. 우리 거기 속해 있는 사람인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음성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늘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베드로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여금 당신의 사람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선언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너를 선포하게 하여 하셨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영원한 생명과 의로움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죄의 저주리에나 인생의 문제거리 속에 살아갈 우리들을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참된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 이 땅에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나도 동참하며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이것을 바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네 정체성이 그것이니 그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말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의 환경이 어떠든 거기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격려하며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디모데 목사는 사실 이제 목회 초년병이었어요. 그가 고린도 교회 파송을 받아갔지만 사실 그보다 나이 많은 성도,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죠. 그러니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몸에 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쓴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금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야기는 포도주를 쓰라는 것은 일종의 약 기운으로 이 포도주를 사용하도록 민간 요법을 이제 하도록 권유했던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직 젊은 디모데가 뭔가 몸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위장의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젊은 사람으로 경험은 없어요. 몸에 약점인 질병을 만성 질병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디모데는 온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좋은 설명을 할 때 온유함이지만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유약함이 되는 거죠. 자기 주장 제대로 못하고 그저 다 허허거리기나 하고 뭔가 결단이 필요하고 단호함이 필요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한다. 리더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았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부탁할 정도였어요. 약점이 많아요. 연약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해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 사람이 뭐하든 환경이 어떻든 흔들리지 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저 은혜대로 네가 살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를 향해 주는 말씀이고요. 주변에서 나를 뭐라고 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혹여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여기가 끝도 아니고 결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마음이요, 계획이요, 인도해 주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우리가 가졌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신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있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에서는 피해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아멘. 믿음에서 떠나 근심이 나를 찌른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탐심, 욕심입니다. 특히 탐심의 핵심은 돈을 사랑합니다. 탐심은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그것이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유용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흔들게 만들어 놓는 것이 사탄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는 탐심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그 탐심의 핵심이 돈을 사랑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별은 해야 돼요. 사랑은 하지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럼 좀 낮춰서 얘기할게요. 그냥 돈을 좋아할 뿐이죠. 사랑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결혼해요. 사랑하면 함께해요. 서로가 동반자가 되고 목적이 돼요. 결혼은 수단으로 뭉쳐지면 꼭 탈이 나더라고요. 서로가 동행이, 목적이 되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그 돈과 결혼해야 돼요. 목적이 됩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목사님 돈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통장에 큰 숫자가 찍혀 있으면 이상하게 그날 행복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통장에 무려 1,000만 원 가까운 잔고가 며칠 전에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다 빠져나갔지만 어디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잠깐 제 통장에 경유했다 가는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경유했잖아요. 그 찍혀있는 돈을 볼 때 왠지 기뻤어요. 빠져나갔는데 내 건 아니지만 왠지 슬펐어요.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인정해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위해 일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면 많이 거두시길 바라요. 그리고 함부로 낭비하지도 말고 많이 모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다음 거 잘해야 돼요. 잘 쓰시기 바라요. 목적이 되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는 데는 최선을 다하지만 잘 쓰는 건 잘하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으는 것도 잘하지만 사실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 영국에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설교하다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쓰십시오. 왜냐하면 돈을 벌고 쌓아놓는 것, 그 돈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제의 담이었는데요. 우리는 잘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특히 돈과 연결되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유혹의 최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부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부하려 하지 말아요. 부자가 목적이 되지 말아요. 왜냐하면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요. 부자가 목적이면 예배 자리보다 돈 버는 자리가 소중하잖아요. 목사님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요. 무려 100억쯤 되는 계약입니다. 근데 계약 시간이 오전 11시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계약하러 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면 돼요. 유튜브에 나중에 올라갈 테니 혼자 독학해도 괜찮아요. 근데 100억짜리인데 이거 100억짜리 계약하고 나면 내가 11조는 다 못 드려요. 감성으로 얼마 전에 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쌓여진 돈,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게 목적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험, 없으면 없어서 시험, 있으면 있는 대로 올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곧 우리가 알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첫 번째 도구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함도 고백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게 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늘 가르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생명도 그렇지만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배운 습관이 있는데요. 이제 용돈을 벌거나 이제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거나 나중에 커서 돈벌이 알바를 해서 돈벌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용돈을 손에 쥐는 순간 계산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건 얼마는 어디에 써야 되고 얼마는 어디에 써야 되고. 근데 그때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먼저 계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용돈을 받자마자 하나님께 드릴 걸 계산해 놨어요. 이거는 뭐 11조, 이거는 감사를 주마다 해야 되니까 꽤 남아서 딱딱딱딱 해놓고 빼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얼마나 용돈이 되겠어요. 그래서 슬쩍 바꿔보고 싶은 이제 이런 유혹이 왔어요. 이번 달에는 내가 이거 필요하고 친구들과 뭐 먹기로 했는데 뭐 사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니까 살짝 빼놓을게요. 그러고 나니까 점점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이 줄어들고 나중에 11조도 줄어들고 왜냐면은 아시잖아요. 네. 11조는 남는 돈에서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단을 내리고 중학교 2학년 때쯤 기억하는데요. 결단을 내리고 이제 무조건 우선순위를 두겠다 작정했던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작정하는 대로 했더니 그 다음 달에 내가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용돈을 더 받게 하시더라고요. 유독 이상하게 그 달은 친척이 찾아와서 용돈 주고 갔는데 그래서 배웠어요. 우선순위를 재물에도 하나님께 두면 필요하면 채워주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 달은 친척이 안 나요. 그래서 필요한 거다 채워주는 것대로 계산이 안 맞기 시작했어요. 다시 유혹이 왔죠. 그런데 내가 결론을 내렸으니 결론대로 살아보자 하고는 그게 살기를 시작했어요. 여전히 목사로 사는 지금까지 내 삶 자체가 풍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늘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참 많았어요.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계절마다 한 일이 뭐냐면 은행에 가서 돈 땡겨오는데 미리 땡겨다가 대출 받아서 딱 등록금이 뭐니 주고 나면 남은 시간 동안 매달 갚아나가고 그래서 이제 갚아나가고 하면 또 다음 등록기가 또 오잖아요. 늘 그랬어요. 부족했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돈이 생기면 그럼 이것을 가지고 뭐 하고 싶은 욕심, 내 필요가 먼저 떠오르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이럴 때 지금 11조니 무슨 헌금이니 또 목적 헌금이니 이런 것들이 걸리면 목사로서 유혹이 와요. 나는 원래 돈이 없는 목사라고 속이고 내 필요한 게 쓸 거예요. 아니면 작정한 대로 앞장서서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변함없는 내 기준을 따라 나아가고자 할 때 사실 이날까지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가 있었죠.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내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재능, 내 시간,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준으로 세우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부터 기준을 바로 세우고 다 가지고 교회 들이라는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만큼 믿음을 주세요. 그런 우리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 재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꼭 묻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의 시작은 욕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욕심의 핵심이 돈이라고 그랬는데 돈이 목적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한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피하라면 반면에 힘써야 할 것이 있다 하고도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이 욕심을 내려놓고 대신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게 있다 하고 말씀하죠. 의와 경건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와 경건을 따르는 일에 힘쓰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의의 기준, 경건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는 거죠. 주님의 기준이 되게 하라. 바꿔 말해서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뭔가 중요한 일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을 때 한 가지를 꼭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묻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더 풍성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에 힘쓰래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유혹과 염려거리가 찾아와도 하나님 바라보라 말씀하는 거죠. 더 사랑하래요. 각박하고 어려운 세월이지만 그러나 더 사랑하며 더 나누고 더 베풀며 살기를 힘쓰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죠. 인내의 근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붙잡고 그것을 소망 삼고 인내하래요. 그리고 온유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유는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성질 부리지 않는 게 온유의 원래 뜻이야. 내가 성질 부릴 수 있지만 부리지 않는 것. 이게 사실 온유의 핵심이에요. 감정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질 날 때 성질 막 부리고 살지 마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힘써 따라야 기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피할 자를 피하고 따를 것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능력,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세상을 향해 간증이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한 종 칭찬받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살아갈 자리, 믿음의 선한 싸움, 피할 것 피하고 지킬 것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잡고 사는 것,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이며 눈물만 들이네. 날 향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피할 것 피하고 떠날 자는 떠나고 붙잡아야 할 것 붙잡고 힘써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에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향해 간증해야 되는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마음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은혜 누리게 하시오니 이제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이 권세 아래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살기를 힘쓰게 하시고 피할 자리에 피하고 떠날 자리에 떠나는 믿음의 결단, 붙잡아야 할 것 따라가는 믿음의 열심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내 삶에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며 세상을 향해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몸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십니다. 이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피할 자리 피하고 힘써야 할 것 힘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격려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